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뒤로 접어두고 주님 계시는 성전에 기쁜 마음으로, 또 그리웠던 마음으로, 또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넘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주전 730년경에 남쪽 유다 왕국의 제10대 왕인 우시야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52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의 통치 하에 남쪽 유다 왕국은 부강하였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농사라든지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복되게 살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렇게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만 종교적으로 볼 때는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꼬박꼬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였지만 저들의 마음은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치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들의 열정이나 열심이 다 식어졌고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시야 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많이 침통해하고 우울해하고 게다가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환상 가운데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사야가 특별한 계시 가운데 발견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로는 그는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온 나라가 암울하고 침통해하고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치자 그는 성전에 간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체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빛에 거하시고 또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습니다. 그것을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성품에 또 이런 사역에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곤 하였습니다. 즉 꿈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이것을 이용하여서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되 특별한 경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절대 주권을 가지시는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데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개개인의 생사화복뿐만 아니고 한 나라, 한 국가,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해 나가시며 역사에 나가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였고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가 발견하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오늘도 역사에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한마디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에서만 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한 개개인은 물론이거니와 한 나라와 한 국가와 민족 세계 열방의 모든 그 일어나는 일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해 나가시고 다스려 나가시고 역사에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지금 이사야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둘러선 스랍들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스랍이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주변에 스랍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드는 천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스랍이 있고 그룹이라고 있고 또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또 보통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체들이에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 가운데 하나가 스랍이라고 합니다. 스랍. 이 스랍은 하나님 보좌에서, 바로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스랍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스랍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스랍들의 모습을 볼 때에 각기 날개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각기 날개가 6개라고 그랬어요. 6개인데 그 날개 2개로는 무엇을 가렸습니까? 자기들의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날개 둘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날개 둘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개 둘로는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얼굴을 가린 것은 저들은 나타내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로 저들은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발을 2날개로 가렸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세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보좌에서 섬김에 있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만,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런 뜻으로 2날개를 가지고 저들의 발을 가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날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날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날아갔다고 하는 것은 날아가듯이 정말로 신속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요, 이 스랍과 같은 이 천사들은 정말로 자기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얼굴을 가리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저들의 발을 가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행하고 섬긴다는 뜻으로 2날개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 또 그 주변에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스랍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기들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과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행하되 아주 신속하게 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광경을, 환상을 이사야가 보았을 때에 성전의 터가 요동하듯이 진동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도록 연기가 자욱하도록 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충만한 모습을 이사야가 발견하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에 정말로 압도되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랍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들은 나타내지 아니하고 얼굴을 가리듯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발을 가리듯이 겸손한 모습과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되 말씀을 이행하되 정말로 신속하게 지체함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미루는 것이 없이 주님을 섬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스랍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바로 그러한 환상을 보았듯이 우리도 매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런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영광의 충만함이 덧입혀져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도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전에 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 영광에 압도되는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을 그가 영적인 눈으로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에는 방 안에 먼지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발견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방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방 안에 쌓여 있는 그 먼지가 다 보이게 됩니다. 다 드러나요. 다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룩의 빛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세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졌을 때 내 마음에 그 부정함과 누추함과 죄악됨과 허물과 그 더러움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보이게 되고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전능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누추함과 허물과 그 죄악됨,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기관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그 죄악된 것, 그 모든 것이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온전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모든 죄악된 그런 모습들, 그것이 입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가 볼 때 정말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을 때 몸둘 바를 몰랐던 것이죠. 몸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정결한 입술로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큰 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스랍들과 달리 자기 모습을 볼 때에는 자기 입술이 너무나도 부정한 거예요. 누추하였고 허물이 많았고 자기 입술뿐만 아니고 자기 손과 발, 머리 온통 그 죄악의 덩어리, 허물 덩어리,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 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고 허물이 많고 모자라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자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들만 아는, 우리 자신들만 아는 그런 못됨이 있고 잘못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악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이사야가 발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 보아야 할 것이고 발견해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 자신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자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안에 더러움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요 내가 더러운 줄 몰랐는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났던 것이죠. 나타났던 것이죠.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거의 반 정도를 기록한 사도 바울.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내노라 하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고 목도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는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말까지 하면서 자기를 발견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정말로 그야말로 망극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이사야에게 이 스랍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있는 숯불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니까 대면서 너의 죄가 다 사여졌다고, 너의 악이 다 제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으로서 제단에 있는 그 숯불은, 그 뜨거운 숯불은, 벌겋게 달아오른 그 숯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것과 더러움과 죄악된 것, 허물들 정말로 말갛게 씻겨지고 사여지고 제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보혈의 공로, 정말로 붉은 피와 같은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임하여서 나를 덧입혀 주어서 그 모든 잘못된 것과 허물과 죄악을 말갛게 씻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맥락이고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씻겨주시되 정말로 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하나님께서는 말끔히 완전하게 단번에 씻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는 다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보혈의 공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내 입술에 부정한 것을 씻길 수가 없고 씻을 수가 없는데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뜨거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맑게 씻겨지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사죄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잘못된 것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발견되고 나타나고 그 모든 것이 제단에 있는 그 숯불로 말미암아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 그런 사죄의 선포와 그런 체험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듯 하나님 앞에 각종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듯 그것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되 시시하고 그냥 한 부분만 한 지역에서만 일부 개인들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 또 우리 모든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신 그러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다시금 감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눈보다도 더이게 양털보다도 더이게 씻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죄의 체험이 있을 때 바로 세 번째 발견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세 번째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스랍들이 그 주변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 그리고는 자기의 그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갈고 하면서 이 스랍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듣고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사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로 택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그 사명과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말씀드렸듯이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만 섬기고 있었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 그 선지자의 일을 그는 깨닫고 그 선지자의 일을 충성되이 충실하게 감당하였던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보게 되었습니까? 또 나 자신을 깨달았습니까?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래, 내가 다음 주부터라도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발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오늘도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역사에 나가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까? 바로 보좌에 둘러선 스랍들과 같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개를 나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요 공이요 무익한 종이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리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자신의 모습, 한동안 한 주 동안 살아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잘못된 것들, 또 누추한 것들, 허물 이런 모든 것을 발견하고는 십자가의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사죄의 체험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남은 여생도 점점 단축이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찬송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